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부르셔서 오늘 예배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 임재하사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코람데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 안에 저희를 세우시며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희생을 깨달으며 오늘 나의 구원이 거저 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 드려진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몸둘 바를 모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며 날마다 감사 또 감사 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이겨내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온 지구촌 속에 평안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평안이 온 나라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복을 주시어서 그 선교지에서 주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좀 그렇죠? 많이 좋아진 겁니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연애할 때에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뭘까요? 연애하게 될 때에 뭐긴 뭐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아마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아기를 낳고 바쁘게 중년의 때를 지나가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아유 지금도 사랑하고 사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랑은 무슨 정으로 사는 거지 그냥. 사랑이 없어지고 정으로 산답니다. 혹시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사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위로를 받긴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살아가게 될 때에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죠. 그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다 셈을 해보지만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 성경의 핵심 주제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구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었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게 되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라도 너희의 죄를 다 용서받아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라. 그래서 제사법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것도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셔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자기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죄의 속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을 이야기하게 되죠. 세상과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얻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은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스러움과 위대함, 고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거룩하다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거든요. 즉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 거듭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빈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인가? 아유 그냥 그렇게 살지 뭐 특별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몸부림치고 가슴 아파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결단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믿지 않을 때 가졌던 사욕을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게 되어 있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을 사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죄가 일어나게 되고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끼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기 욕심이 강합니다.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계속 일어나게 되죠. 한두 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세 사기를 통해 100억이다 400억이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 보게 되니까 사욕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욕을 버려야만이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사욕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 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허전해요.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요 아무거나 막 집어먹어요. 이게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 탈 날 건지 탈 나지 않을 건지 생각지 않고 주워 먹습니다. 탈 날 걸 먹어서 탈 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후에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여튼 말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말 잘못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에, 4년, 5년, 7년 전에, 10년 전에 말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쫙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팍 꺾여가지고 내려옵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될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일단은 말부터 조심해요. 그 다음에 행동을 조심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걸 잘 지켜내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욕을 버리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허기를 메꿔야 돼요. 영적 허기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말씀이 내 영을 가득 채워서 배부르게 될 때에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게 되면요, 이 땅의 죄악적인 것들, 이 땅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거기에 만족함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탈날까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으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손도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반열에 세워지게 되는 축복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믿음을 알지 못하는 때에 따르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신을 바로 세워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은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하게 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행실을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행실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행실은 온유입니다. 온유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온유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산상수훈에서 온유에 대한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른뺨을 때리게 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른뺨을 맞아야 돼요. 이제 오른손이니까 오른뺨이잖아요. 그러면 때리는 사람은요, 어떤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그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왼손을 쓰게 되면요, 이거는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아요. 오른손을 써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아이들이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아요. 그러면 혼났어. 오른손 잡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오른손 잡이를 세워주지 왼손 잡이는요, 과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맞는 거예요? 손등으로 맞는 거야. 이렇게 맞는 거야. 이 행위는요, 어떤 행위냐면 그 뺨을 맞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등으로 때리는 것은요, 이렇게 때려야지 오른발 맞잖아요. 그렇게 모욕적인 이 핍박을 당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이거예요. 이게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지 어떻게 그것을 마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 온유한 마음. 또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은요, 목숨과 관계되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자가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갔어요. 좀만 빌려주세요. 뭐 잡힐 것 있어? 잡힐 것 없고요, 내 겉옷을 잡히겠습니다. 벗어서 벗어가지고 잡혔습니다. 돈을 얼마나 빌렸습니다. 자, 저녁에 돈을 갚고 겉옷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유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그 돈을 빌린 사람의 겉옷을 그 사람에게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 그 겉옷은 그 사람이 그날 밤을 나기 위해서는 이불과도 같은 거예요. 낮 기온차가 밤과 낮 기온차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요, 영하 몇십 도 나라에서는요 얼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동남아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영하 1도밖에 안 내려갔는데 얼어 죽어요. 왜? 기온차가 심해서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 그랬는데 겉옷까지 주어라, 생명까지 주어라, 섬겨 주어라.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또 말씀하기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게 되면 심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온유한 모습의 세 가지 명령의 모습이에요. 이 속에는 용서와 섬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와 섬김이 바로 온유의 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이 이 용서와 섬김이 있는 온유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셨지만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바로 오늘 우리의 행함에서 거룩함이 되는 비결입니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아서 거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나옵니다.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나그네를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의 행위를 조심히 행하라,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조심히 행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나를 버리시려고, 아이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감히 나를 버리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지, 이런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림이 되고 긴장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어요. 접붙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게 돼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 잘못해가지고 그 가지를 잘라내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냅니다. 돌 감람 가지를 가지고 참 감람 잘라내는데 그것도 붙입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잘못 열매를 안 맺으니까 내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취해서 접붙이게 되면 열매를 맺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접을 딱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를 잘라낼 그 하나님께서 접붙인 가지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내는 것은 더 쉽다는 거예요. 왜? 원 가지를 잘라낸 하나님께서 접붙인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두려워요. 저도 접붙임을 당한 거거든요. 은혜롭게. 그러나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원 가지를 아끼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쯤이야. 나 같은 것쯤이야. 분주를 내는 것 아주 쉽게 고민하지도 않고. 우리 그렇잖아요. 나무가 다 죽어가요. 지금 살려야 되는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 우리 교회도 지금 언제쯤 밖에 내놔서 살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원 가지가 다 죽어가요. 다 잘라냈어. 그리고 거기에 다른 가지 접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원 가지를 잘라내기도 얼마나 많이 고민되겠어요. 야, 이거 잘라내면 살까 안 살까 얼마나 고민됩니까? 근데 접붙였어요. 동여매놨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크게 마음을 쓰질 않아요. 안에 살아나면 좋지만은 안 되면 또 잘라버리지 뭐. 자르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돼요. 원 가지는 고민하지만요 접붙인 가지는요 고민을 하질 않아요.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에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지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다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말씀에 계속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지 못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 주 앞에 세워지지 못하게 되면요 너희의 나그네 길로 있을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거룩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행실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노의 자식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고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대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랑과의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는 삶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만드셨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남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러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눈물로 밤을 치새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또 세상에 즐길 것 때문에, 또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내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눈물로 지새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나는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구원받음을 지루한 성도들의 생각 속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요즘 성도들은요 거룩하게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걸 많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옛날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진짜 그랬어요.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구멍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왔어요. 또 아이고 뭐 샀습니다. 아이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지갑을 안 가져왔네. 외상 좀 줘요 그랬어요. 옛날에 외상을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구멍가게 주인이 당연히 처음 보는데 내가 무슨 외상을 줘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 있잖아 이 교회 다녀요. 이 교회 다녀요. 교회에 다닌다는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름만 손으로 가져가세요. 이름만 손으로 가져가래.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말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더 안 믿어. 더 안 믿어. 아니 그 옛날에는 여기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래요? 가져가. 이름만 손으로 가져가세요.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 속이지 않는다. 착하게 산다. 이게 증명이 됐었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 성도들도 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이런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나그네 길을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할 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는요 그리 많지 않답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또 안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 나그네가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정말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모습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은요 다 받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걸 다 받았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 기대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대가 뭐겠습니까? 평안히 살아라, 복받으며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이거겠습니까? 나의 거룩함을 닮아서 이 세상에 거룩한 빛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 어두운 빛을 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찾는 이보다 세상에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모였을 때 뭔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푸셨어. 나를 도와주셨어. 내게 힘을 주셨어. 말씀의 은혜가 됐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다 세상 이야기를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헐뜯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흉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같이 동조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거룩에 목말라 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없는 자들은 버리운 자입니다. 거룩은 아무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좀 더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과 기도를 하자고 말합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 한마디 더 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쫓아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사순절을 보냅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을 받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저도 거룩해지도록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의 기도와 결단이 이 사순절 기간 속에 있으셔서 부활을 맞이하게 될 때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잊혀진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명령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온유와 겸손을 행하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허락하신 그 명령을 깨닫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잊었던 하나님의 그 명령,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